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또 하나의 문제였던 이 성적 금욕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하여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성적인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런 성적인 의무를 다함으로 서로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성적 의무라 하는 말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이죠. 그러기에 아내의 몸의 주인은 바로 남편이 되고 또 남편의 몸의 주인은 그 아내가 됨으로써 서로의 성적 요구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지 말고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게 이 분방할 때에도 서로 분방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도 같이 쓰라는 거지. 다만 한 가지 조건은 뭐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방해라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때문이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인데요. 먼저 한번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번에는 과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라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처녀 총각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처녀 총각들에 대해서 정말 아직까지 미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뒤에서 다시 7장 25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본문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할 때는 예전에는 결혼을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파혼을 하거나 아니면 상처하여서 사실 지금은 아내가 없이 홀로 지내는 그러한 남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들이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수처녀는 아니에요. 예전에 이 결혼을 하였다가 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은 남편이 없이 홀로 지내고 있는 여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이 과부들이라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이미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남녀간에 이런 성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우리가 7절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각자의 은사가 있는데 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내는 게 좋은데 반면에 이 절제하지 못하고 정력이 불같이 타오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똑같은 말씀이 이미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이 결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사도 바울도 뭔가 결혼하였다가 지금은 아내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한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과연 이 바울이 결혼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사실 이 전문 문맥을 보면 이 바울도 이 결혼했다가 지금은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들이 이 은연중에 이렇게 풍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아무리 뒤져도
뭐 결혼했다라든가 그런 근거는 성경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이요 또 랍비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그가 과거에 충분히 결혼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가서 체포되었다가 또 거기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 40일이 생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스스로를 변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 공회의 소송 절차에서 자신이 찬성 투표를 하였다는 거예요. 즉,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찬성 투표를 했다는 것은 공회의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회의원은 반드시 결혼한 이 바리새인이나 랍비들이 바로 이 투표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 당시 이 유대 랍비 이 문헌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20세의 이런 유대인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의 평생의 날들을 죄 가운데서 보내는 것이라 하는 그런 이 내용의 이 문헌도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랍비라고 했지. 그래서 각 회당에 가서 이 랍비의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강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결국은 먼저 이 사도 바울도 이미 10대 때 후반이지만은 이미 결혼했었다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결혼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 고린도 후서 9장, 전서 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한 장을 넘기셔서 성경을 그 한 장을 넘겨보면은 9장 5절이 나오죠. 그 9장 5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즉 이방 선교를 하고 주님의 선교를 할 때에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이 말도 우리가 미루어 본다면 과거에 이 바울이 이 결혼했었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랍비로서 분명 10대 후반에 이미 다 결혼한 거죠. 대신에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교회에서 사실은 기독교로 이 개종이 되는 거예요.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의 그 아내 집안도 보면 바리새인 집안인데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뭐 다른 종교를 믿거나 또 그런 어떤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바울이 유대교인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개종이 되고 하니까 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그래서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을 거라 그렇게 다들 대부분의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가 평생에 흔히 말하는 수전을 하고 재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평생을 지내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어떤 성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했다는 거죠. 20대, 10대 초후반에 이미 결혼을 해서. 그렇지만은 그가 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정욕에 불타지 않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은사가 있어서 독신으로 지내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뭡니까? 이미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 결혼했다가 어떤 이유에선가 지금 혼자 지내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게 좋다고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형편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과거에 이 결혼을 했었다 하는 것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다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먼저 처음에 이 결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혼자 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남편이나 아내였다가 지금은 혼자로 지내는 이러한 분들은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보다 낫다. 이런저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혼자 살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결혼했다가 헤어져서 혼자 살지만은 절제 은사가 있고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건 좋지만은 만약에 절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다시 결혼해서 가정을 다시 이루어서 그 정욕을 불태우고 뭡니까? 이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꼭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게 아니죠. 현실적인 어떤 그런 내용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는 내용은 그대로 똑같이 또 계속해서 연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이번에는 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대상이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 조금 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결혼했다가 헤어진 사람들 이라면 이번에는 10절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그 대상을 분명히 밝힐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도 여자를 버리지 말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지. 갈라서거나 버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가로 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러나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 결혼이 실수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결혼이라는 굴레가 없다면 내가 주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렇게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일반 한번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라서거나 버리지 말고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그 가정이 가정답게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조금은 위기를 만난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부부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가 아니고 살다 보면 권태기도 만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볼래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9장 3절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2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3절 6절 말씀, 3절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페르시아마에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분명히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또 어머니 게 있으면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 더 보태진 말씀이 있죠. 구약에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이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이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 중에서도 요즘에 보면 이 이혼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거죠. 주님은 분명히 명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 중에는 일부가 뭡니까? 또 이 갈라서고 싸워서 갈라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파경을 받아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떠나가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보면 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만일 갈라섰으면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갈라섰으면 이혼 금지에서 불구하고 그 주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갈라섰으면 이게 뭡니까? 이미 파격이 나고 이혼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길이, 선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갈라섰다면 첫 번째 길이 뭐예요? 그대로 지내야지. 이 그대로 지낸다는 말이 뭡니까? 독신으로 지내는 거죠. 결혼하지 않아요. 독신으로 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한번 결혼했지만 다시 재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 그것이 옳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우리 아까 그 본문에서 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대해서 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 많이 이혼하고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이 이 남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남성 사회였죠.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이 지금에 사는 아내와 헤어지기 위해서 그 여자들에게 아내에게서 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을 한 가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보면 이혼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구약의 심령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사실은요, 이 남자들이 지금에 살고 있는 여자를 버리고 이혼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벌였냐면 여자가 부엌에서 접시를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하나 깨뜨렸다. 그것 자체도 뭐냐면은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그것 자체도 이혼의 조건이 되는 그 정도로 심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 남자들이 문제예요. 사실 여자들보다 더 큰 문제는 남자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 여자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미 가난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이 갈라졌으면은 그대로 지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고 얘기해요. 비록 지금은 헤어졌지만 이혼했지만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라는 의미죠. 조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싸우고 그때는 갈등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상대편 남편이나 아내의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돼.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또 이게 서로가 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뭡니까?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걸 찾으라고. 한번 헤어졌으니까 끝!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남편이나 아내들은 뭐냐면 혹 들어섰을지라도 갈아섰을지라도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다시 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자선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과 우리 아내라고 할 때에는요, 가능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 것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만큼 뭡니까?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뭐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면 되고 아내는 뭐예요? 그런 남편을 위해서 자원하여서 복종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결혼의 원리고 가정의 원리예요. 이렇게 서로가 노력을 하고 다시 한번 바라는 거지. 그래서 합할 수 있으면 합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선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혼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헤어졌더라도 지금 뭡니까? 만에 하나 지금 갈라서 헤어졌더라도 그냥 지내는 것이 좋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리스도인 부부는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끝까지 마지막까지 뭐예요? 비록 갈라섰지만 또 다시 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아예 헤어질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서로 좀 더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본문 12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또 봅시다. 또 다른 경우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12절에 14절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라 나머지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이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짝믿음. 짝믿음이 뭐지? 남편이나 아내가 한쪽만 믿는 사람, 한쪽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가정이 바로 짝믿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짝믿음이 우리 교회도 있지만은 모든 교회에 뭐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짝믿음은 있기 마련이죠. 다 부부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한편이 믿고 한편이 안 믿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쪽이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이 이 불신 배우자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믿는 쪽에서 이게 뭡니까? 큰 시험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고린도 자체가 이 성적으로 뭡니까? 이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도시라고 했었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또 문화 자체가 이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아내는 뭡니까? 단순히 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기능이지 어떻게 보면 이 성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교제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를
남편을 얼마든지 사귈 수 있고 그런 것이 몸이 이 고린도 사회의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상황이 많이 변해서 우리나라도 뭐 그거는 반드시 어떤 사유가 됩니까? 이혼의 사유가 되죠. 배우자 한편 믿지 않는 어떤 불신 배우자라 그래도 한편이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보면 그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돼요, 요즘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형제라 하면서 믿는 배우자죠, 남편이죠. 믿음의 남편인데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마라. 남편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불신자라 그래도 나와 함께 계속 살아가는 걸 원한다면 결코 뭡니까? 그런 남편과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13절에도 그렇게 하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아내인데 믿지 않는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똑같아서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갈아서지 말라는 거죠. 짤믿음의 경우에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뭡니까?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비록 짝믿음이라고 그런 가정에 이 뭡니까? 똑같이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편이 짝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편이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런다면 이혼하지 말라. 함께 살아야 돼.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14절에 있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린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버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남편이,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또 믿지 않은 아내가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은 불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또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불신 남편, 불신 아내라도 버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짝믿음이든 간에 또 두 분 다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모두가 공히 적용되는 그러한 신앙적인 원리.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얼굴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에 있는 남편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결코 버리지 말아야 돼.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 그래서 믿지 않은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저희 형수도 그랬어요. 저희 형수도 약 한 20년 동안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짱믿음인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일날 할 일들을 토요일날 할 일들을 토요일날을 쉬고 오히려 주일날 해요. 아주 이 신부가 고약해가지고 토요일날은 그래도 이제 조금 하고 주일날 일해서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20년 정도 지났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오고 싶다.
그것도 사고를 2번 당했어요. 다리가 2번 부스러졌는데 우리 형수님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정말 교회를 구원받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근데 정말 다리가 첫 번째 부러졌을 때는 오토바이 타다가 첫 번째 부러졌을 때는 안 왔어요. 근데 2번째 부러지니까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이 모시고 한번 예배를 드려도 되냐 그러니까 그때 허락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에 오시죠. 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동신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있냐면은 그 서울대 나오고 이 피부과 의사 하시는 신선동에서 어떤 의사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20대 정도에 결혼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20살, 21살 이렇게. 근데 놀라운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편을 믿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지 않은 남편이고 이 아내는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임명받고 그 자녀들도 다 교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도 이제 그 교부에 부임했을 때도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10만, 70만 원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남편 구원이에요. 첫 번째 제목. 남편. 5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결혼한 다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54년째 정도 돼가지고 나오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나오신지 아십니까? 그냥 안 나오시고 암에 걸린 거예요. 대장암. 그 남편이. 그 암에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지푸라기로는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교부 목사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갔어요. 그게 약 한 55년 이상 걸립니다. 54년.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만큼 소중합니다. 때가 되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여러분 부탁해서 지금부터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 남편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 보고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자존심 상할까봐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두 번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교회에 나가면 자기가 지는 것 같이 느껴요. 초창기에 첫 번째 넘어지고 꺾어졌으면 괜찮은데 한 몇 년을 버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뭡니까? 더 자존심이 생겨 내가 나가면은 내가 뭡니까? 그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뭡니까? 그 자존심이 상해서 못 가. 근데 내가 막상 죽게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자존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다행히 뭡니까? 나아지고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 자녀 딸만 6인데 아들을 못 낳고 딸이 6인데 이분이 그 딸들이 참 믿음이 대단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요. 생일보다 더 크게 해서 항상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아버지가 교회에 처음 나온 날 그것이 뭐냐면은 목사님하고 저를 초청해가지고 또 대접을 해요. 아버지가 구원받은 날이라 그래요. 참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많은데 그만큼 뭔가 이 불신 남편을 구원하는 것까지는 쉽지는 않지만 때가 되니까 낙심하지 않고 되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구원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그 어떤 영혼보다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혹 안 믿으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말 이런저런 여건을 통해서 주의 교회로 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도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원래는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다른 데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는 뭡니까? 함께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참을 수 있지?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셔요. 6장 14절로 16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거기까지 말해요. 그죠?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이건 관계하고 말하는 거죠.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뭐냐면 어려워.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참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이 되면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남편은 어떻게 해요? 예? 남편은 어떻게 하죠? 그걸 방해하잖아요. 다른 데 가자버리고 친구 만나러 가자버리고 친척집 가자버리고 여행 가자버리잖아요. 그것도 안 들어주기도 그렇지.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 기도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참 어렵죠. 참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래서 되게 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과 이 뭡니까 결혼하는 것을 참 그렇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결혼을 금한 것은 아닌데 사귀는 것이 사귀지 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만큼 또 뭡니까 오늘 가운데서 보면 또 믿지 않는가 짱믿음이 되는 경우 참 많아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남편과 아내로서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혼하지 말라고 서로 갈라서지 말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어렵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정말 함께 믿는 생활에서 그것보다 구원받게 남편을 구원받고 아내를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큰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모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오늘 본문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말이 뭘까요? 갈린다는 말이 아까도 말했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서면 뭡니까? 이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볼 때. 어떤 경우일까요?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갈리다. 갈라서라. 이게 오늘 유일하게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에 어떤 경우일까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얘기하죠? 여기 형제나 자매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 이미 믿음의 사람, 짱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말하거든요, 형제나 자매가. 그런데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는 말은 뭐지? 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혼하지 말고 갈라서는 말해.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갈라서기를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아무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이 갈라설 수 있는 경우 단 한 가지인데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 우리 배우자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이 이혼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애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혼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만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뜻이죠? 실제로 보면 그래요. 사실 결혼 생활을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 지옥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믿지 않는 배우자의 심한 구타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죠. 때로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약 중독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그 위협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뭡니까? 실제로 보면 이 구타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 마약 죽는 사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부 간에만 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은 어때요? 이런 어떤 뭡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이런 폭력을 일삼고 그런 배우자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종종 발생하는 거니까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도 사실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갈라설 수 있으면 갈라서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그 주 핵심 내용이 뭐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 오늘도 그래서 이혼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앞에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혼하지 마는 거죠. 한 영혼 때문에 살리려고. 그런데 내가 죽고 자녀들이 죽게 됐어. 어떻게 돼요? 이럴 경우. 그러니까 그런 가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갈라설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또 하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는 거죠. 그게 최상의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 갈라섰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차선택이에요. 또 뭔가 이 결혼한 가정 중에서도 그래도 안 되면 뭡니까? 또 이 폭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목숨의 이유를 받고 정말 아이들이 이 큰 상처 때문에 비행층 소년이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예상에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도 보호가 되고 그 아내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 단순히 이런 어떤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속에 넣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그래서 뭡니까? 정신병자도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심해가지고 정말 뭡니까? 이런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갈라서고 하는 것도 허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어떤 이 근본주의적인 이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이 허락돼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뭡니까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위협받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렇게 그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맞죠.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유로 나오죠.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화평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한다면 샬롬, 평화라는 말이죠.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결혼 생활을 하게 하고 또 뭔가 한 몸이 되고 부부가 되는 거지. 싸우고 갈등하고 한 영혼을 해치려고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결혼이 깨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한 가지를 붙잡는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하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내가 참고 견딜 수 있고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면 어떻게 된다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참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폭력을 일삼고 또 뭐 이 나쁜 짓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을 품 안에 둬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입니다. 참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어. 저도 오늘 좀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하다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별의별 가정들이 다 있어요. 다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또 뭐 이게 재산이 많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남편이 사업 크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 베트남, 캄보디아, 또 이 과테말라, 멕시코 이런 뭡니까 공장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근데 강남의 그 정말 그 큰 부지에서 거기에 300평이 넘는 부지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집에서 살고 하시는데 1년에 집에 들어오시는 시간이 한 달이지 않아요. 참 그러니까 그 고충이 또 있더라고요. 또 이게 뭐 또 열심히 잘 하시는 게 있지. 또 뿐만 아니에요. 또 어떤 가정들은 보면 또 이 물질 때문에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위장이혼이라 하는 얘기도 하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채무가 그냥이 내밀면 또 그 배우자에게 다 넘어가니까. 뭐 그런 가정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부부간의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집에 있지 않고 비행 청소년에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가서 찾고 수원에 가서 찾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교도소에서 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교도소에서 몇 번 신방도 가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 참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예요. 십자가. 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되 정말 견디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내 목숨이 위협받고 정말 우리 가정이 위협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갈라설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지혜롭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하고 꼭 저렇게 하다가 아니죠. 조금은 상황에 따라서 이 바울도 보면은 원래 이 구약의 율법은 아주 그냥 칼같지만은 그러나 뭐 이런 융통성을 줘서 여기 오니까 뭡니까 결혼할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갈라설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지혜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이 주신 이 화평, 평화를 여러분들이 가정에 누리고 여러분 부부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남편과 아내를 믿음으로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아껴주고 또 뭡니까 존중해서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 가정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 부부간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 부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또 돕는 대표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아버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아버지 서로가 열심히 또 노력해서 또 막혀있던 담들이 풀어지고 또 부부간에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담도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